할렐루야. 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식상하시죠? 기쁜 성탄이란 말을 벌써 몇 번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쁜 일은 여러 번 나눌수록 더 좋은 것이죠. 함께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구세주간 하셨습니다. 예. 어, 사람들이 복음을 참 외면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뭐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교회의 어떤 가르침들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되면 SNS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도무지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인상입니다. 설렘이 있지만요.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화려함들이나 기쁨들, 분주함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죠. 오늘 아마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또 어떻게 이 하루를 잘 넘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빨리 예배만 끝나면 내가 어디든 달려가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날이지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을 좀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눠보는 이유는, 또 의미는 산타클로스를 막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연말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광란의 파티를 기획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하필이면 또 주말이 끼어서 내일까지 흥분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성탄의 의미인지를 돌아보고, 또 그것을 잊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와 목자들의 만남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천사와 목자들의 대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짧은 구절인 것 같지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목자들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필이면 왜 밤에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누가행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의사였던 누가가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이며 그 예수를 믿는 복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일종의 선교적인 성격을 가진 문서입니다. 선교적인 성격의 문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권력자에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선교적 문서의 특징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이 왕족과 귀족들과 그 시대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뭐 왕이 되었던 귀족이 되었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그럴듯하게 꾸미고 설득될 만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시간대에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선포와 전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목자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밤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점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양떼를 지킬 때에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목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죠.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설교가 특별한 일이 아니듯이
양떼를 지키는 것은 목자들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특별히 이 일상의 생활 중에 밤이 되면 그 짐승들과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밤이 훨씬 더 긴장되고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목자들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일에 이 전체 2장의 맥락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 기록되는데 사실 앞 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역사, 메시아의 탄생과 하늘의 찬송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요? 우리가 특별하게 금식 기도를 할 때거나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거나 특별히 거룩한 어떤 제의를 할 때가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양떼가 목자를 지키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묘한 이율 배반, 모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기적과 평범한 일상의 만남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념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무엇을 감사하고 기념해야 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무한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짊어지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의 오심 자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오시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거꾸로 다르게 시각을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가 오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기도 제목으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기적에 합당하게 준비되지도 않고 그러한 조건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원하신 때에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기는커녕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처절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준비의 측면으로 보자면 저 바닥에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일상에 우리의 부족함 점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상 속에 주어졌던 은혜가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약속하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천사가 전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의 섭리와 질서들을 스스로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모든 조화와 균형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경쟁과 갈등과 노동에 의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포용의 관계가 아니라 훼손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통계를 바라보면 참
좋지 않은 것에서 1등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그 세 가지 꼽으면 무엇입니까? 자살률, 낙태율, 이혼율입니다. 항상 이런 불합리함들과 훼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그 붕괴된 가정으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변상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저희 이렇게 운전을 가다가 앞에 외제차가 오면 농담식으로 제가 말합니다. 피해라! 피해야 한다! 저거 박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땅 부딪히는 순간 저의 수입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그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운전 행동을 보여주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성깔 부리면 일이 커지거든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제가 인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변상도 적당히 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훼손했다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세기에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자기 책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꾸르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죄값을 치를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고 아무리 인간들을 돌아보아도 그 죄값을 변상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불가능과 대비되는 약속의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구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좌절하는 인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앞에서 순간 감사하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며 2번에 3번에 4번에 반복되는 기회를 주시면서 영원한 회복을 주실 메시아를 구약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 그것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이 성취될 때에 그 약속에 얽혀져 있는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그리고 관계의 돈독함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고 그 약속을 지켜내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절의 말씀을 동시에 읽어드릴 텐데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은 분명히 왕으로 오실 한 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죄와 원수된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사이에 있는 모든 긴장과 갈등과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진정한 샬롬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서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었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캐롤이 울려 퍼지고 트리가 점등이 되고 1년의 마무리도 다가오기 때문에 한 해가 다 끝나간다. 야,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에 좋은 일 있겠지. 우리 잊자. 즐겁게 보내자. 이게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그 그림들과 아름다운 색채들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며 그 귀여운 아기를 생각하며 기쁨을 바라보는 게 그게 우리의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의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정말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기쁨입니까? 한 번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를 기쁨으로 해서 무엇까지 약속으로 주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남아있는 언약도 성취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반복되며 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내지만 매번 반복되는 성탄절을 통해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거의 비슷한 본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1년 더 1년씩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쉽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어렵습니다. 역경이 어째 쉬울 수가 있나요?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녀들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뭐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를 능히 뛰어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이 성탄의 약속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이지만 특별히 매번 반복되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해 주셨던 그 좋은 일들, 희망과 미래의 소망이 가득하여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 온 세상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읽고 넘어갔지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을 천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 전 세계 패권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전성기를 열었던 문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시저를 뒤이어서 전성기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왕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죠. 그 왕의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절이에요. 황권이 권력이 강력할 때 그 권력은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신처럼 추앙을 받습니다. 신으로 추앙을 받는다는 말은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죠? 제사가 따라오게 되고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찬송과 같은 찬양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칭송할 때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구원자요 세상의 구원자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임하였노라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사들이 이 문맥 속에 들어와서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은 저기에 지금 황제가 있는데 또 황제가 났다고?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반역처럼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 사람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소 도전적인 구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렇게 칭송받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말 영원한 왕인가? 진짜 왕일까?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정말 구세주일까? 역사 속에 수많은 위인들이요, 자신들이 신이다라고,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이 세상의 유일한 황제라고 그렇게 자신을 칭송하였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의 아들, 신의 대언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황제들이나 그런 제국들이 항상 자신들이 가지고 줄 수 있다고 말했던 평안과 안녕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누군가의 평안과 안정을 침공해서 빼앗은 다음에 그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소위 말해 권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숙청하고 제거하는 폭력과 투쟁에 의해서 누리게 되었던 부분적인 만족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평안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영원하지도 않죠. 성탄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을 통해서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야 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결코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절망과 한계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결코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하고 힘을 써도 구원과 영원한 만족과 안녕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기쁜 소식 속에 담아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다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결국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질서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기쁜 날이지만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긴장감이 서려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된 날, 약속의 성취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날이기에 참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의 날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제 밤늦게까지 놀고 마시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눈을 뜰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1차원적인 만족과 기쁨과 일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과연 그것이 영원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1차적인 만족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성탄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탄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이 땅 구석구석 퍼져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선포의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천사의 선포가 끝난 다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 찬양대가 내려와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땅에 있고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고 예수님도 땅으로 내려왔고 하늘의 찬양대도 땅으로 내려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극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에 성가대의 찬양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나 궁극적으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기념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의 행하심을 진정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것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 삶에 최선을 두는 것, 그것이 하늘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본 정신은 자기 만족과 욕구 충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교회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때로는 우리 입에 쓰고 때로는 우리를 비통에 빠지게 할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당장 지금 내 입에 비통하고 내게 어려움을 요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참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막으면 오늘날 문화는 악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참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심사도 인간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로부터 타락하여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 역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난 이렇게 잘해왔는데, 여러분,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그 물건을, 교회 헌금을 정말 함부로 쓰기 싫으셔가지고 너무 아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습관처럼 달고 살던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 왜 안 되노? 그럼 부교육자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까지 잘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어제까지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오는 건 아닙니다. 고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조금씩 누적되다가 결국은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림 때문에 참고 참아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게 끝까지 유지되지 않고 어느 시점인가 고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둔 사람은 어느 시점인가 필연적으로 잘못된 충족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관심의 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이게 정말 맞을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은혜가 된 이유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만물들 중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유일한 창조물인 그 인간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가 가장 자신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시선을 올려드리는 연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탄절에 다른 그 어떠한 여건들을 뒤로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이 예배가 도대체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매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실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만 했을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확산시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은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이 땅에 기뻐하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선포되었어요. 선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애매한 말씀은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할 수 있거든이란 우리나라 번역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도저히 저 인간하고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하겠는데 지금 이때, 지금 여기, 지금 저 사람과는 이거는 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의 구절 원어적인 의미들은 오히려 여기에 가깝습니다. 가능한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네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건이 돼서 이 땅에 오셨나요? 할 수 있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오셔서 최선을 다해 화목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필연적으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곳에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 대 충돌로 가면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표적, 우리의 행위의 모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적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렇게 적대적인 이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평안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가 이러한 실천에 있어서 선포에 있어서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탄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넘어서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실질적인 구제와 사랑의 표현과 그런 화목해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1년 내내 서로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선물을 전해주고 성탄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문자를 먼저 보내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탄절에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다른 것이 있나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멀어졌던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실천을 통해서 성탄을 확산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년째 우리는 똑같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라는 말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세뇌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절망의 끝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이 성탄절입니다. 각 도시마다 성탄절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그 트리를 하거나 점등을 하거나 빛을 밝히는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빛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두움이 모든 사람들과 이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화평과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 기쁨을 정말 충만히 누리십시오.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기쁨을 오늘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아서 우리 성북교회를 통해 성탄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이웃을 채우고 이 진주시를 채우고 이 나라를 채우는 그런 확산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성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상 속의 급급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소망을 삼아주시고 진정한 화평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문화 속에, 세상의 흥청망청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겪어내었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삶의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권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화평과 평안과 역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도 이 진주 땅 위에 우리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진정한 기쁨이 교회를 통해 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